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안에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성령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은혜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6세기에 성공회의 목회자였던 존 던의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라는 시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외따라온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한 부분이다. 흙 한 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흘러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질 것이며 모래벌이 씻겨도 마찬가지 그대나 그대 친구들의 땅을 아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사람의 죽음도 나를 손상시킬지니 나는 인류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이를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말라.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종이나니. 이 시에서 제목을 취해 나중에 훗날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명작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책으로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영화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종은 조종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컨트롤, 조종하는 게 아니고요. 별세한 사람을 애도하는 그러한 종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데 우리가 한 인류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로마서 책 전체는 1장부터 1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부분은 사도 바울이 매우 논리정연하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신칭이라든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다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한 그 전에 말했던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자세하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톤이 너무나 산만하다,
그 전에 나온 논리 정연한 바울의 모습은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12장 9절부터 끝절 21절까지는 계속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권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장 15절은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다른 사람들이 겪는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동참하고 공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읊은 그 시, 존 던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시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을 시작할 때, 어린아이가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윤택하게 되고, 그러한 관계는 이 공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깊어지고 발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누군가를 알았다고 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평생을 알았다고 해서, 아니면 그냥 가깝게 지낸다고 해서, 가깝게 산다고 해서 그 안에서 관계가 항상 깊어지고 저절로 그 관계가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서로 간의 그 상호적인 감정적인 교류가 있을 때 서로 간에 일어나는 그 기쁘고 또 슬픈 그러한 감정들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할 때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고,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공동체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의 EBS 채널 교육방송에서 나온 다큐멘터리를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또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심리학적인 또 사회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밖에서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자신은 그렇게 프로모션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진급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롤이 바뀌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고 잘 놀아주고 뭐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익스펙트하게 됩니다. 기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극과 극을 매일 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는 완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가 하루 자고 아침에 가면 또 이러한 모습으로, 이 속에서 오는 그러한 압박감, 그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 그러한 스트레스, 나오는 그러한 수치심이나 슬픔, 이러한 것들을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억제하는 사회나 그러한 문화에서는 자꾸만 이제 남자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남자니까 슬픈 모습,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언제나 책임감 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 리더 같은 모습을 보여야 돼. 이런 식으로 무언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남성성에 대한 학습과 남자다움에 대한 그러한 획일적인 그러한 문화가 계속 주입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계속해서 억압을 하다 보면 우리의 뇌 중에 그것을 감당하는 그 뇌 부분이 계속해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슬플 때, 진정으로 슬플 때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웃지를 못하게 되고, 감정 표현에 무뎌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생활, 이민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게 일상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힘내라고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예, 악수도 해주시고 힘드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성분들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오케이. 이 아프면 우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면 너만 아프냐, 너만 힘드냐, 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탁 상처를 받고 그 감정에 손상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표현하는 것에 무덤덤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상처를 받고 점점 모든 일에 반응을 안 하게 되고 무덤덤해지고 감정이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뭐 대학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하는데, 또 혹은 이제 가족들이랑 멀리 떨어져서 공부하는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칼러지 갔을 때도 그렇고 홈식을 이렇게 겪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막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거나 엄마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거나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고3 다 그래. 고3 다 그렇게 열심히 해.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옆집에는 더해.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감정의 상처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해요. 부모님한테 힘들어도 그냥 얘기 안 하고 잘 돼요. 다 good, everything's okay. 근데 아내는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서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그것에 대해서 무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슬퍼할 때, 또 울고 있을 때 그 옆에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슬픔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때 바로 그 옆에서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이길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러한 공동체는 그 안에 강력한 그 상호 교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목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서로의 힘든 것을 오픈해서 나누고, 또 그것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과 고통이 타인의 삶에 닥칠 때 그것을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려고 하는데 딱히 무슨 말할지 몰라서 어떤 심정인지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한마디 했다가 당신이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뭘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상처만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울 때는 사실 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욥기서에서 우리가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처음 7일간은 함께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욥 옆에 있어줍니다. 문제는 그 후에 욥에게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려고 합니다. 너가 왜 지금 이 고통을 받는 건지 계속해서 욥에게 레슨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욥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더 자기를 방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고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고 가끔 필요하면 클리넥스도 이렇게 갖다 주고 혹은 육체적으로 다시 힘내도록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 사람이 옆에 있고 나를 위한다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사, 우리 보스 진짜 장난 아니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지? 아니면은 자녀가 엄마한테 Mom, my English teacher was unbelievable. How can she give me B minus?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잘못을 했어. 그거는 네가 잘못을 한 거야.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말할 거야. 너는 좀 조직 생활에 너무 약해.
그래서 여자도 군대를 갔다 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가 좀 더 노력을 했어봐. 좀 더 덜 자고 좀 더 공부를 했어봐. 다음부터 A 맞아야 돼. 알았지? 뭐 이렇게 잔소리나 혹은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공감해주는 쪽으로 힘들었겠다. 네 보스 정말 이상하다. 네 보스 완전 사이코 아니야? 사이코.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는 그래 수고했어. B-가 어디? 그래 잘했어. I'm proud of you. 그만큼 더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한 쿼터 더 남았으니까 그때 이제 메이크업 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 줄 수 있을 때 그 관계가 더 발전되고 그 사람이 더 오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물론 그곳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고 후원할 수도 있고 선교지에 직접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선교에 직접 가서 길지는 않지만 잠깐만이라도 그곳에 그분들 사정을 듣고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통역을 통해서라도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안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또 아이들이랑은 함께 놀아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웃어주고 용기를 주는 것, 그곳에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치유받는 일들이 이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는 이 공감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좋은 것도 함께 가서 함께 보고 즐거운 명절도 함께 보낼 때 그곳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주고 또 응원해 줄 때 그 안에서 공감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기원 때부터 있었던 매우 무서운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는 바로 질투심과 경쟁심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그것 때문에 살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기도가 먼저 응답되어야 하고 자신이 더 크게 축복받아야 하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 마음은 이렇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혹은 강한 자존심도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박수를 쳐주는 데 인색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형통을 시기심 없이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정말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낌없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쁘게 해서 교회 오시면 오늘 옷이 너무 이쁘다, 화장이 너무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거기 너무 좋은데, 네이버후드 너무 좋은데 너무 잘 됐다, 음식도 해주시고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합격되면 너무 잘 됐다고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사순절 We Church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우리 자신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들 때 고통에 귀를 기울여주는 공동체, 무관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공동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러한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통을 지고 가시는 그 겸손의 왕,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함께 흘리시고
즐거워하시는, 함께 즐거워하시는 그 공감의 하나님, 그리고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역전의 주님, 그분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통과 문제가 항상 있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슴을 열고 우리의 감정을 나누고 공감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슬픔은 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그 지체들,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시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오늘도 하시고 또 그러한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께 구하는 그러한 공동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높은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며 우리의 감정을 서로 나누며 교류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